레위기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1장은 우리가 레위기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단락,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앞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레위기를 이제 1장에서 16장, 17장에서 27장까지 이제 그렇게 나눌 때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또한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18장, 19장, 20장 세 장을 통해서는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정결 규례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이 행해야 할 대표적인 정결 규례는 뭐였습니까? 결국 몰렉,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금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영적 부도덕 또는 이제 육적 부도덕, 그래서 성적 범죄 이런 것들을 저질러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또 부모를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이제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하는 말씀 이외에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십계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대표적인 계명이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으로부터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는 분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일까요?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죄된 행동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은 닮음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닮는다는 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곧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 20장까지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청중이 좀 다릅니다. 그 청중은 이제 21장 1절 다시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21장에 보면 이제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청중은 누구예요? 지금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의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일반 제사장에 관한 규례,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대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아론에게, 특별히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거룩해야 되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느냐? 일단은 그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건 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게 거룩인데, 제사장들이 그 피해야 할 세 가지 부정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에게도 해당이 되고 대제사장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이제 그 1절 이하부터 보면 그의 백성 중에서 그들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피해야 할 첫 번째 부정은 뭐냐면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시체 자체가 시체와의 접촉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체와의 접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그래도 예외가 있어요.
2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그의 살부치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래도 그의 부모나 또 아들이나 자녀나 형제나, 그러니까 출가하지 아니한 그의 어떤 누이,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장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예 그것조차도 이제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또 그의 옷을 찢지도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아예 부모의 장례조차도 갈 수 없도록, 이 부모의 장례에 참여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도 아니야? 아니 어떻게 부모의 장례까지 못 가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네, 하나님 너무 좀 비인간적이시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직분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도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어떤 중재하는 그런 그 직무가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로만 이어져 갑니다. 어찌 보면 이건 종신 세습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는 특별히 구별된 그러한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이게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룩한 예복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고 그만큼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부모의 이러한 장례조차도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특별나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의 장례조차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무가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부정함을 입고 성소에 나오지 말고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12절에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정함을 얻으면 성소로도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함부로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도 없고, 그러함으로 이런 어떤 시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시신과의 시체와의 접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장례에서 치르는 거, 5절에 보면 그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 끝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들, 이 규례들은
당시에 이 장례의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 장례의 행위 가운데 애도하는 어떤 장례 문화 가운데 머리를 깎는다든지 또는 살을 벤다는 거, 이 살을 베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 문신을 새긴다거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이런 그 장례 문화, 즉 그러한 장례의 습관을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장례를 통해서 그들 자신조차도 더럽히지 말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뭔가 이 죽음 자체를 상당히 이제 뭐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뭐 누구나 다 경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죽음을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의식 중에 하나로 이런 뭐 문신을 하거나 또 머리를 깎거나 뭐 이제 수염을 깎거나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떤 종교적 의미나 이런 종교적 행사, 이런 장례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장례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장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참 코로나 때문에 장례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장례 문화가 지금 거의 그냥 가족들끼리 이렇게 조용히 치르는 장례, 그런 장례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요즘 도시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기독교 장을 하고 싶어도 목사조차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시인가 보건복지부인가 문의를 했답니다. 아니, 장례 지도사들은 들어가면서 왜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는 못 들어가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답을 얻었답니다. 목사는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수도권에서 그렇게 그런 전례도 있대요. 그런데 허락은 받아도 찬송을 하거나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하면 침 튀거나 뭐 이런다고 장례에서 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장으로 하고 싶어도. 그나마 그래도 여긴 다행이에요. 여기는 그런 것까지 규제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왔나? 어쨌든 당시에는 이런 죽음을 어떤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종교 행사로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 이외의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이외에 다른 장례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 그런 이방적인 장례 문화, 장례 습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장례도 정말 진짜 경건하게 하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 것이 참 좋은 것인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어떤 게 희망찬 장례이고 어떤 것이 정말 소망이 있는 장례냐. 많은 사람들은 이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장례는 다르잖아요. 우리 장례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런 장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장례 문화도 우리가 새롭게 좀 만들어갈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인 장례 문화도 이제 제사장들에게는 따르지 말아라. 이런 문화, 이런 그 습관조차도, 애도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조차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라. 그리고 그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6절이나 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하라. 8절에도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늦은 밤에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TV를 잘 안 보시니까 늦은 밤에는, 저도 뭐 잘은 안 보지만 이제 재방송 틀어주는 거 가끔 보는데, 예산 출신 백종원 씨가 나와서 하는 그 지금 다 죽어가는 다 힘들어하는 식당들 이렇게 다시 컨설팅 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지도해주는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즘은 뭐 수도라면서요. 백종원이가 틀면 나온다고. 틀면 백종원 씨가 나온다고 그래서 수도라고 그러대. 누가 수도꼭지라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지금 TV 너무 많아요. 그 백종원 씨가 나와서 하는 그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에 보면 그 백종원 씨가 가장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위생과 청결이에요. 그 식당이 과연 얼마나 위생적이냐, 얼마나 청결하게 하느냐. 그래서 들어가서 주방 제일 먼저 보고 냉장고 음식 보관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거부터 이제 점검하고 그거 다 끄집어내고 막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식인 화제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그들은 당연히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 요리사들에게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위생과 청결인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더욱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더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사장이 피해야 할 부정의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제사장이 피해야 할 그러한 부정적인 건 뭐냐? 17절, 7절, 13절, 14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면 그 남편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제사장에 관한 규례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떠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은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야 되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요구가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이유는 뭐냐? 15절에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로부터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여러분 종신 세습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결국은 처녀와 결혼해서 그로부터 대제사장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부정한 여인과 더더욱 결혼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 자손에게 부정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다 차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는 이런 더 엄격하고도 이런 더 자세하게 그러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물론 이건 구약의 율법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로 와서 이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5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흠도 없고 거룩하고 또한 주름이나 티가 없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이러한 부정한 여인들, 부정한 것으로부터 다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모습으로부터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그 딸을 불태워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그러한 규례들을 보면 이제 돌로 치는 것만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는 아예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일 뿐만이 아니라 시신을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로 태워서 아주 깨끗하게, 불결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행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그것은 곧 제사장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또 자녀들까지도 엄격한 그러한 성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구약적으로만 진짜 제사장,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러면 오늘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이런 정결을 요구하고 있다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나 하나만 정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 성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 같지만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규례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이하부터는 또다시 단락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론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에게, 즉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어떤 그러한 신체적 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역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적 결함을, 신체적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불편하지만 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뭐와 함께 이야기해 주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만 드릴 수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만 드릴 수 있어요? 예?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만 드릴 수 있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도 보면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어떤 신체적 결함들, 뭐 19절, 20절 뭐 이런 신체적 결함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이해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흠이 있는 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제약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복음서에 보면 비유 중에 예수님이 물론 비유로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그 천국 잔치에 몸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을 부르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런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어떤 제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정결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흠이 없는 정결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 가문에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할 수 없지만 다른 가족의 일원들, 즉 자신의 식구들, 다른 그 형제들이나 식구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은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그런 문구로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21장과 22장에서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문구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당신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죄악 중에 내 입이 부정하고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았으니 야,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취한 게 뭐예요? 스랍들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내 죄가 사하여졌고 죄가 다 없어졌다, 만들어. 그렇게 하고 이제 이사야를 불러서 사용하잖아요.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꼬? 이렇게 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또한 거룩하고 성별된 삶과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